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일어나서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번 주랑 다음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설교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같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대상, 그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들어야 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처음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고 마지막 순간도 복음입니다. 처음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고 마지막 순간도 복음이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간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후에부터 2장 1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14절까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와 그의 고향 다소에서 내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 영혼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God revealed his son in me.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울 안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바울에게는 본질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바울은 누구였냐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로마서 강의를 김도현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김도현 교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다 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다 외웠고, 바울의 성경의 서신을 보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모든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가면 아마도 The Wisdom of Solomon이라는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내용들도 그의 서신에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이라는 것도 모두 다 외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외우고 헬라어로 모두 다 외웠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바울의 열심이라면 구약 성경을 외우는 것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최고의 신학교인 가마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유대의 리더십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질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직전에 바울의 신분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모두 다 외웠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신학교를 졸업했고, 마귀의 자녀로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성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방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금식하고 날마다 절기를 지키며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회의 리더십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딱 부딪혔던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고 성경을 공부했고 그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 그 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의로운 자라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식하는데 마귀의 자녀이고, 찬양하는데 마귀의 자녀이고, 성경을 읽는데 마귀의 자녀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피고인을 향하여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You are not guilty라고 말하는 그 순간 판사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판결문을 이미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문입니까? 당신은 의로운 자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내게 보배로운 보석 같은 존재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비로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언제쯤 아멘을 하실 겁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실 혼자 찬양 없이 반주 없이 혼자 부르려다가 너무 사시러워서 반주와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이 찬양을 아까 빛과 소금팀에 이야기했을 때에 목사님 어떻게 찬양 드리실 겁니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뽕짝 스타일로 해주십시오. 부흥의 스타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재밌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아멘 날리게 하오니 날리게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거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던데 옆 사람이 존귀한 자인 게 배가 아픈지 말을 안 합니다. 옆에 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보석입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정말 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보석 같은 목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다시금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예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제가 얼마나 빛났습니다. 안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투명한, 감사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 먹는 그 모습을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그냥 올라가서 기도만 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굳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굳이 안식일에 모일 이유도 없고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의로워졌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정결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2장 11절 안디옥 사건입니다. 그렇게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2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2장 16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방인과 식사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순간 그가 부정해지고 그가 죄를 짓는 것인데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단호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면 오늘 이 시간 의로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로워지는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는 말씀의 단어의 두 번째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 단어인데 첫 번째는 법적인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의로워, 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정결할 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상들이 수풀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친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내 곁에 계심을,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들 앞에 있는 맡긴 담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후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로 법적인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날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에즈벨에 있는 청년들의 부흥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부흥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실 때에 오른쪽부터 신으셨습니까? 왼쪽부터 신으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아니면 손을 들어 표시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에 오른쪽부터 신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에 왼쪽부터 신었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맨발이신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에 와, 오늘 주일이다, 진짜 기분 좋네, 나는 오늘 오른쪽 발부터 신발을 신어야지, 그리고 의식적으로 오른쪽부터 발을 신고 오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 말하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아프다든지 어디가 안 좋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른쪽부터 씻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른쪽 씻고 왼쪽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부터 신고 그 다음에 왼쪽을 신고,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듀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45%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행동 가운데의 절반이 습관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입니다. 이번에 유카탄 선교센터에 시드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만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1시간, 12시간 아마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카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새벽이라 보니까 이렇게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예전에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비행기 멀미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약간의 매연만 맡아도 이게 거의 이렇게 토할 것 같고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유카탄에 도착을 해서 바로 선교센터로 가면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공항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선교센터를 갔고, 선교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선교사님들과 함께 9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늦게 선교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유카탄 선교센터에 있으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날 나는 늦잠을 잘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핸드폰 알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알람까지 미리 다 꺼뒀습니다. 시간에 있는 것들 다 꺼뒀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2시쯤, 제 기억이 맞다면 1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근데 유카탄 시간으로는 몇 시였을까요? 2시 반입니다.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저의 본성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지 저의 본성에 따라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안 쉽습니다. 저만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못 일어나라니요. 여러분, 덴버에 있는 제 신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동기 한 명은 자기는 죽어도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겠답니다. 자기 소원대로 덴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새벽 기도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거야.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여기서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유카탄에 가서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다시 잠을 잤을까요? 목회자를 향해 그렇게 신뢰가 없으십니까?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잤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잤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습관은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했는가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옛날에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그것은 과거에도 이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에도 이미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말이 툭 튀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의롭다는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리더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항상 무엇과 연계되어집니까?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 당신이 떠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배반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이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이 복음을 배반했습니다, 당신이 배교했습니다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습관에 따라서, 이전 행동을 따라서, 이전 언어를 따라서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 복음에서 벗어난 말, 복음에서 벗어난 생각,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주 전에 고등카넬에서 이렇게 교수님으로 사역하는 박성현 교수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날 먼저 내려오셔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고등카넬 설립 배경에 대해서 식사하는 가운데 고등카넬 식사래 지금 제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고등카넬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등카넬에 이렇게 원서를 넣은 학생 중에 동성애자가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성경에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하는지 아닌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자기는 고등카넬에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렇게 본 입학 그 팀들이, 그러면 한 교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이 학생을 학교 졸업하는 동안 내가 상담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확답을 받고 그가 고등카넬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그가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의 아픔이 시작되어집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끊임없는 동성애의 유혹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괴롭더랍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동성애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끊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과 결혼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스파우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고백을 듣고,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결혼합시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이성자와 결혼을 한 다음에 그럼 그에게 있던 동성애 성향이 사라집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동성애 성향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 또 괴로운 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동성애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더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잘못된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기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성향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오는 것. 그러므로 나의 죄인의 성향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는 것. 주의 보혈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하나님의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시점에만 주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처음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과정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